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먼저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 소개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서 아빠죠? 네, 우리 초대합니다. 팬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와 같은 네,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올 때쯤이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또 명절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명절은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긴팔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 한 해가 가지요. 한 해가 가면 그만큼 우리 남은 인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을 생각하며 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을 생각하며 살라. 끝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그가 처해 있던 시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597년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대규모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때죠. 597년에 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끌려갔고 에스겔은 597년에 이제 두 번째로 아주 대규모로 왕까지 포함해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때 나이가 25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를 포함해서 5년째 해 593년이겠죠. 그 해에 30살이 되던 해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 30년째 해 그게 자기가 나이가 30세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3주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아주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민족이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후손들을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죠. 말씀.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야,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럼 우리도 믿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대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오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요. 물론 이방인보다는 나아요. 그렇지만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과 섞이고 그러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징계고 그 징계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이 에스겔 시대의 상황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자, 이제 에스겔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고 나서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로 불렀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 패역이라는 말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계속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7년 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 또 말씀을 주실까? 왜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실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참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 들으면 말씀 전하지 마. 이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해.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면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 전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아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전해. 어떤 사람들은 졸고 있기도 하고 뭐 딴짓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냥 말씀 전해.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말씀 안 전하겠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찔레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전갈 같은 사람, 막 콕콕 찌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 속에서 말씀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6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한다고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말 다 듣지 않아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요.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태필리 남송하니까 다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제가 해설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신가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기 산상설교를 듣는 분들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높은 신앙의 성숙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특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미 소금이야. 내 안에 있으면 소금이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지. 발표. 교회들이 발표요, 요즘에. 교회들이 밟힌다고요. 교회들이 아주 조롱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목사들이, 어떤 목사, 이런 사람들이 조롱이 돼요. 영화에 보면 막 목사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횡령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영화들 많아요. 벌써 조롱의 대상이. 왜요? 맛을 잃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면 여러분은 소금이고 그리고 빛입니다. 이미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들어줘요. 빛은 그 속성 자체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조금만 있어도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음담패설을 못하게 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정말 이스라엘에 딱 가보면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딱 보고 알아요.
모든 동네들이 산에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의심이 들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러분 요즘에 이 말 그러면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돼, 말, 가마, 이 쌀을 잴 때 쓰는 도량형이었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요즘에 양동이 그러면 더 쉽게 알 거예요. 양동이 뒤집어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어 보세요.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빛을 어떻게 누가 양동이 속에다 넣어놓냐? 등경 위에다 호롱불 위에다 해가지고 사람들 비추게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해요. 그거를 보고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 구약에 하나님 믿으면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야, 저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나?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야, 참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방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썩어버리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되던 교회가 계속 부흥되지 않았어요. 터키는요, 옛날에 세계 가장 위대했던 에베소 교회,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썩었어요. 하나님 가차 없어요. 이스라엘만 징계하신 게 아니라 교회도 징계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교회.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앞으로 7년 후면 완전히 망해버릴 이스라엘 땅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끝이 왔다. 끝이. 이 나라 끝이 왔다. 앞으로 7년 후면 이렇게 망하는데 7년 전에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593년, 586년에 망해요. 7년, BC는 거꾸로 가니까 이제 7년 후면 망하는데 7년 전에 망했어, 끝났어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품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도 그 성품 그거를 잠시 잊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오늘 7장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한테 토판, 흙으로 만든 판, 오늘날 칠판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셔요. 이런 걸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행동으로 막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려요.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막 그려요. 성전도 그려놓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성벽 주위로 군대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걸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성퇴라고 해서 성을 공격하는 큰 무기들을 갖다 그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막 뛰어넘는 거를 그리라고 해요.
앞으로 7년 후에 있게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끝났어. 앞으로 끝나. 이렇게 끝나.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참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도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천장을 보고? 안 그러면 엎드려서? 이 네 가지 다 섞었죠? 뒤척뒤척 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 팔이 막 저려가지고 어떨 때 너무 노곤해가지고 이렇게 잘 때면 막 나중에 저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 40일은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거. 그리고는 또 하루에 밀, 보리, 콩, 팥, 조, 호밀 이 6가지 잡곡을 섞어가지고, 여러분 쌀만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잡곡을 섞어서 200g 200g이면 3등분 하면 70g도 안 되는 거잖아요. 70g이면 뭐 정말 뭐 얼마 한 줌도 안 되거든요. 요거만 먹고 지내게 하는 거예요. 390일을 아마 뻔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요거만 먹고 물도 2컵 하루에, 그것도 2컵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신 왜 그러시오? 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뭔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3년을 둘러싸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예언대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배가 고파서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 예언인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삶을 선지자 에스겔이 살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이런 예언 행위를 사람들 앞에, 사람들 눈앞에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마음을 성경에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 끝났어. 끝났도다. 너희 끝이 이르렀어.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끝을 보고 나서야. 너무 늦었죠. 그러더라도 괜찮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종말론 설교예요. 예수님의 이제 종말론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끝에 대한 얘기예요. 24장 7,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큰 재난이 일어나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 강남역에 뭐 순식간에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내렸더니 막 여기 차는 거예요. 여자들은 키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신 말도 안 돼. 얼마 전에 포항은 뉴스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몰랐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포항 제철이 지금 일당을 125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포항 제철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일당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월급이 아니라 일당 뭐 며칠 문 닫았는데 1조 손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독일의 라인강이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어떤 돌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돌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을 보는 사람은 뭐 울 것이다 뭐 그렇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왜요? 큰 가뭄이 드니까 이 돌이 나와가지고 물밭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섬찟하죠, 섬찟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예요. 제 친구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LA 같은 데에서는요 물도 제대로 못 씁니다. 물도. 도대체 이게 예전에는 설마 그러겠어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종말이 오겠어? 닥쳐봐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내게 끝이 이르렀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멸망이 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징계의 채찍을 맞고 그때서야.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자라고 거기서 성장해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수님 시대까지 신앙을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벌써 지금부터 거의 40년쯤 된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죠. 성공하는 사람은 번역을 우리에게 착 맞게 번역을 했지만 effective life예요. effective. 아주 효율적인 인생을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한 7가지 법 습관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습관이 뭔가 하면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end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해라.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지? 할 때 이 일을 하다 보면 끝은 뭘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해라. 내가 이렇게 살면 그 끝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참 현인이죠, 현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자꾸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 스티븐 코비의 끝과 예수님의 이 끝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스티븐 코비의 끝은 목표를 얘기합니다. 목표. 그죠? 목표를 생각하고 지금 뭐를 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그 목표가 도달하게 될까 말까?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어떤 목표 달성이 아니라 세상의 끝, 인생의 끝,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말.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죠.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이렇게 살 줄 알았어. 내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비명에 그렇게 쓰라고. 여러분 허랑방탕하다 살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이 죄를 짓다가 보면 나중에 끝은 이렇게 될 거야. 결국 그렇게 가요. 주님은 스티븐 코비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단이지만 그 마릴성도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 종말, 세상의 끝 그리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종말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은 우리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만 종말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시편 90편 12절은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카운트, 이 계수라는 것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았지? 물론 내가 정확히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분 내일 우리 인생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기대 수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살 텐데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를 카운트하고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은 여러분 반드시 와요.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근데 세상의 끝은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도 오죠? 그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한 50 될 때까지는 인생의 끝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50짝 넘어가면 이제 몸이 갑자기 좀 달라져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더 가까이 오죠. 그런데도 뭐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들어도. 그런데 젊어도 이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냥 그래 항상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끝을 생각하고 사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빅터 프랭클리라고 하는 분의 아이디어예요. 이분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끝을 생각하고 사는 건 좋은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짧아지잖아요. 기대 수명으로 생각해서 한 30년, 20년, 10년, 10년쯤 남으면 좀 초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고집이 세지죠. 그런 것 같아요. 노망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끝이 뭐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너무 인생이 허망해지죠.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남아있는 것. 그럼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달력 있잖아요.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365일 이렇게 큰 글씨로 1월 1일 써 있고 찢으면 1월 2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서 점점 이제 9월 지금쯤 되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뜯어진 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얇아지기 시작해요. 10월, 11월, 12월 가면 이제 몇 장 안 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퍼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뜯어버린 전날의 그 달력 뒷면에다가 전날에 있었던 의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놔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아라.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미는 더 쌓인다. 이분이 로고 테라피, 로고라는 거 로고스예요. 로고스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치료, 말씀으로 치료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분은 구약은 믿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치료하는 정신의학자예요. 프로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죠.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인생들의 짧음을 후회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산 인생들의 축적, 그 의미,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얘기거든요. 의미를 찾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다르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건 길건 그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고 그 결과 아까 말씀했던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썩지 않아요.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끝에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끝이 왔다. 사실은 굉장히 엄위한 말씀이에요. 끝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는 정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끝,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 그리고 인생의 끝, 우리의 죽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남은 인생,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묵상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체성, 내가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이 정체성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 그리고 인생의 종말, 이거를 카운트하면서,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 시대의 끝, 종말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의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재앙을 맞이한 이후에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서 저희에게까지 이어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